한 그리스도인이요, 외국에 가기 위해서 어디 먼 지역을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어떤 분이 계셔서 비행기 시간이 좀 기니까요,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가지고, 당신이 한 그 착한 일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너무나 난감하지 않겠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했더니,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시죠. 아니 이 정도면 잘했는데 뭐를 그냥 좀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게, 아니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됐지, 뭐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도 그 문제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 같은, 아니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적절하게 배도 나오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좋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과,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 가서 적당히 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적당히 해달라는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느냐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구원의 문제와 결부된, 이 구원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적당하게 대충 처리한 적이 없으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 그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 결단코 적당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매우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이 죄 문제를 적당하게 처리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실성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죄를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목사님,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예요.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나타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자리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춤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대충 적당히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다루셔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철저한 이 죄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린 십자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한 염소를 보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속죄제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의 7월 10날을 의미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정말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은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냐?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는 날마다 드렸잖아요. 그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죄가 날마다 용서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그러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러면 날마다 제사 드려가지고 죄 용서됐으면은 대속죄일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개념을 보면 이 대속죄일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상시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을 하냐면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대청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부분적으로 하다가 대청소의 날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에 먼지를 털어내는 그러한 날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청소는 그냥 하루하루의 제사 제도일 수 있어요. 근데 대속죄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그리고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성막,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거기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약간 오염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제단과 성소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리고 성막 전체가 깨끗하게 한번 다시 정화되는 대청소의 날,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이 대속죄일에 있어요. 레위기 16장 5절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뭘 준비했죠? 속죄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염소 2마리. 아유 목사님, 염소로도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염소로도 드렸습니다. 염소,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제사의 제물이었는데 뭐 염소가 좀 마음에 걸리면요, 여러분 양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양으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염소를 몇 마리 준비했다고요?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2마리. 이게 2마리가 중요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대속죄 일에 또 하나가 하는 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러니까 아론을 위하여라는 거죠. 아론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을 위한다는 것이 있고 성소를 위하여라고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서 성소와 자기 집안 이것을 위하여서 거기는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 한 사람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인데 아론과 그 성소를 위한 거, 뭐 몇 사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를요? 수송아지 1마리를 드려요. 이렇게 해서 대속죄 일에는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 2마리, 아론과 성소 그들의 집안을 위하여서, 그 제사하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수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성소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백성을 위한 죄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대속죄를 위한 2마리의 좀 염소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보면은요, 이 2마리의 염소가 선택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사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이 들냐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된 이 2마리의 염소가 어떠한 과정을 좀 겪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가지고요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앞에서 딱 둬요. 그 다음에 8절은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 분들이 있으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2 염소를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어떤 제비는 뭐죠?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이 아사셀, 여호와를 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을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아론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뽑힌 그 염소는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단에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제사 제도예요. 한 염소의 길은 뭐죠? 제물이 되는 거죠. 어디에? 제단에. 그런데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가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셀이 과연 뭐냐 이거죠. 아사셀. 어떤 사람들은요, 아사셀을 이렇게 봅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에 존재하는 어떠한 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여기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광야의 귀신한테, 아사셀한테 다시 보낸다는 거죠. 너 이 죄의 창시자, 이 더러운 귀신, 네가 죄를 가져온 거니까 네 죄를 네가 다시 가져가라 라고 이 염소한테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이 아사셀의 의미를 뭐로 보냐면요, 바위로 된 벼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바위로 된 뭐라는 거죠? 벼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것은 뭐냐? 매우 가파른 암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암벽, 그 광야의 그 무인지경까지 가서 그 암벽에서 이 염소를 거기다 확 떨어뜨리게 하든지 거기다 둬서 완전히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파멸된다는 거죠. 죄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 염소에게 전가된 이 죄가 완전히 그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파멸되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로 아사셀, 이것은 벼랑이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 이 그림이 100%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염소를 이 벼랑에서, 염소랑 춤추는 게 아닙니다. 저게 춤추는 게 그 벼랑에서 염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주는 거고, 한 염소는 아주 멀리 가서 그 벼랑, 아사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10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아사셀을 위하여, 그 벼랑을, 떨어지는 벼랑에다가 이걸 놓기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볼게요. 그 벼랑을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요. 거기서 떨어져 죽기 위해서,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광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마다 이 행사를, 지금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그 벼랑에서 아마 염소가 죽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식을, 이걸 지금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사셀 염소가 죽었을까요? 뭐 40년을 걸었으면 40마리의 아사셀 염소가 죽었을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 이 아사셀이라는 것에 우리 한글 성경은 내보내는 염소, 이러한 의미가 그 아사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셀, 내보내는 염소인 아사셀의 의미를 오늘 레위기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머리에 안수하여,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죄를 염소의 어디에 두어요?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전체 무리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으며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광야로 아사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 보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의미를 이 벼랑이다, 절벽이다라고 해석하는 의미가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라는 거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거기가 바로 벼랑 아니겠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사셀을 정확한 의미를 살피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염소를 끌고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이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 염소에게 막 돌을 던진다고 그럽니다. 염소에게 막 침을 뱉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염소의 털을 뽑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내 죄가 너한테 다 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네가 다 짊어졌으니까 너는 무엇?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그 이스라엘 회중의 사이를 지나갈 때 막 그냥 그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기도도 했고 백성들이 막 염소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염소를 끌고 나중에는 염소가 죽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 일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 대속죄 일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랑, 주님을 믿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대속죄 일에 그 온몸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이 아사셀 염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까?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사형 온도를 받으신 이후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시고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체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골고다라 하는 곳, 그 언덕에, 그 벼랑에, 그 절벽에 거기로 이렇게 인도함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람이 죽는 장소입니다. 해골의 장소예요. 마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의 모진 돌팔매질, 털 뽑힘,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벼랑 끝에 가서 거기에서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그 해골의 장소로, 그 아사셀의 장소로 걸어 나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아사셀 염소를 볼 때마다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이곳이 광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뭐 대충 살아도 되지, 광야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그 모든 죄의 문제는 광야라고 해서 이게 봐주고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더욱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광야에서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용서의 그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아사셀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와 잘못을 이렇게 다 멀리 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사셀 염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그 해골의 곳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아사셀 염소인, 우리의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철저한 죄 용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올리셨던 그 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속죄일에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성소에서 드려졌던 그 희생의 제물, 속죄 제물, 그리고 그 먼 지역으로 갔던 아사셀의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해골의 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가 죄에서 철저하게 해방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속죄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죄 용서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거기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골의 곳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천상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그 자신의 피로 샀다라는 거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사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만 기억할 그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하늘에서요 영원히 기억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상에서도 그 구속의 행동으로 인하여,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영원히 송축을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며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하신 철저한 그 방식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방식,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갈보리 이 산 이 언덕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내주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거룩으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요, 광야에 들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기억되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찬송되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